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한 아기가 나셨고 한 아들이 나셨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선지자의 예언에 분명하게 기록되었고, 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요 예언자로 활동했던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통치자가 이 세상에 나실 것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 내일에 일주일 후에 일도 예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700년 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고난받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고난만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대언의 말씀이 예언으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 또 고난, 그리고 영광이 된다는 이 예언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역사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지금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나요? 자, 9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5가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메시아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만민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에 기록된 이 말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두컴컴한 지하철에 내려가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빛이 없이 어둠컴컴한 지하철에 내려가 본 적 있습니까? 그럴 내려갈 때 어떻게 하죠? 빛이 없으니 어둠어둠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러분들 촛불을 하나 켜면 어떻겠습니까? 촛불을 하나 켜면은 온 어두운 지하철을 밝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의 위대함, 빛의 올라온 효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절망과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사망에 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타락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어두운 지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빛을 간절히 필요하고 그 불빛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탈출구를 찾듯이 이 세상에 지금 나지고 화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불의와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가 나의 붙드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예언했던 이 만민의 빛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갇혔을 때 불빛을 향하여 탈출구를 찾듯이, 그리고 거기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때 그 빛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리고 나는 어두운 곳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 인생은 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자각과 죄의식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내게 큰 기쁨이요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고난의 경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장차 오실 유구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읽어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다.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6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를 갖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말을 가슴에 깊이 뼈아프게 새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가 낳았다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 한 아기, 한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신비의 종교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신비만을 믿고 쫓아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신비를 굳게 붙잡고 그것을, 이 초자연적 역사를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5대 신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한 이 기독교의 5대 신비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7장 14절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이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와 육체가 만나지 않고도 성령으로 잉태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기독교의 신비가, 또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성육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참 인간, 참 신, 완전하신 사람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기독교 교리적으로 성육신. 성육신은 교리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아멘. 이게 기독교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겁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뜻입니다. 그런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서 11장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었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너는 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잔다. 그리고 살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니 그때는 우리 오빠도 살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르다에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난 성탄절 정말 기쁜 날에, 오늘 기쁜 날에 여러분들 다투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옆구리 찔러도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생명의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은 바로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은 500명의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이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활될 때 20, 30대에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나이로 부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생명의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 오늘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그 말구유에서, 말구유는 뭡니까? 말, 소, 너물통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받는 땅, 문제 많은 땅,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선물은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 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선물 좋아하시죠? 우리 성도님도 선물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선물을 받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알고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선물을 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 그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12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영원한 암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6절에 한 아들이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사람, 하나님이신 참신과 참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기묘한 이야기 텔레비전에서도 요즘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묘한 이야기 그 텔레비전 방송 보셨나요? 기묘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어를 이렇게 다시 쉽게 번역을 하면은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신비스러운 일들. 그렇죠? 그래서 기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문으로, 경이로운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깨주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일들을, 예?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사가 많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사가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우리가 성탄절 축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성도님들에게 기쁘고 또 즐거운 축제 예배가 될 것인가? 그냥 막 하는 것보다도 회의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머리를 맞대서 깨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발표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에 그 모사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모사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자도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깨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경이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이 세상에 발을 밟을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주 되시는 메시아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팔레스타인 때는 있잖아요, 왕이 어떻습니까? 왕을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후원자를 어떻게 부르죠?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있잖아요, 후원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요즘도 양아버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짧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린아이가서 고아원에 맡겨졌어, 양무가 맡아주시는 그런 일층적으로 우리를 돕고 또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층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후주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아 오심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기와 한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0년에 칠레에서 33명의 강구가 지하 622m에 매몰되었어요. 그래서 69일간이나 그들이 있잖아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69일 만에 전부 다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다 구조를 받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그 현장의 영상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하에서 622m에서 한 사람 캡슐로 위에서 구조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컴컴컴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지하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라고 뭡니까? 정치할 정자에다가 일사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치와 행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5가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접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분은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원망과 미움과 불평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최고의 선물이 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 되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되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과 갈등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을 또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며 격려의 말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생계에게 형제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긍정적인 말로 저들을 다시금 복음 안에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신으로 2000년 전에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분이 7절을 보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서와 평강, 정치와 행정, 이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읽어보면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영원히 무궁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의 영적인 다윗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정사와 평강이 영원하게 무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평안하지 못하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닥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서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어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공의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루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보다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보좌에서 모사 깨를 일을 도모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야흐로 세상 너무도 혼탁하고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희망과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9.4일생에서 생명을 얻는 분이 자기를 물속에서 건져고 구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절망 가운데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절박하게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그 절박함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절박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칠레의 그 강구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햇빛을 보르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2의 인생을 나는 사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그 기쁨과 감사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둠의 끝에 밝은 세상의 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 그 주님이 우리의 기묘자라, 놀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성도님들,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